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돼서 한 지체를 이룬 저희들이 우리도 주 예수와 함께 그 언젠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힘과 그 능력과 또 모든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모든 것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잠시 동안 나누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런 말씀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막 도란도란 몇 분이 모여서 켄트파크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이제 벌써 1년 되어서 이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때 저쪽에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홍재욱 전은경 자매 가정에서 꼬치 요리를 준비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정말 더운데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제 시은이가 그때는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이제 걸어요. 이제 걷고. 자, 오늘 이렇게 함께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릴 텐데 내년엔 또 어떤 기쁜 일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있을지 또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소망해 봐요.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들이 잘 되건 잘 되지 못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함 우리 민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우리의 탤런트와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물질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계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분들과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불판을 피워놓고 일을 하고 했던 또 친구들도 있고 한데 우리 서로 좀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뭐 주일 평소 예배 때보다는 뭐 이렇게 좀 길지 않게 말씀을 좀 그래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앱이 있으신 분들은 앱을 보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던 세상을 뒤로하고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것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초청을 내 마음 문을 솔직하게 열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면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시작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변합니다. 이전에 나는 뭐 여러 꿈을 가진 사람,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 나는 어떤 그래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자신에 대한 세상적인 정의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될 때 나를 보는 시각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될 때 나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 하면
죄인의 상태로 발견됩니다. 자, 이 사람을 자꾸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마치 흉악범과 나는 그래도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선량하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동일시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아주 좀 더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인 말로 정의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의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이렇게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 단계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도 많은 피곤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과 수고 이후에는 수많은 이별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이후에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려요. 좋을 줄만 알았던 사람은 때로는 가장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또 찌르는 칼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도려내기도 해요.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은 결국에는 헤어집니다. 지금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와도 언젠가 헤어져요. 이별을 경험해야 되고 수많은 상처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남깁니다. 인생이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내 땀의 노력이 정직하게 그 대가를 줄 것이라고 믿고 달려왔는데 내 손에 돌아오는 것은 질책과 외면, 배신, 그리고 인생의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지금 자신의 삶을, 아니면 인생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런 피곤과 짐들은 다른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보세요. 겉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화사한 옷으로, 때로 어떤 분들은 두꺼운 화장으로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눈에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안에 다 피곤함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이런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한 1년, 2년 잘만 달려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 평안은 자꾸만 나와 거리를 두며 나와 동일한 속도로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복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지침과 피곤함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피곤과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쉬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은 줄 알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친한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취미 생활에 몰두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자신의 삶의 상처들과 속상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을 안주 삼아서 술잔 기울이고 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찾아서 정신없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아냅니다. 혹시나 마음의 위로를 얻을까, 내 마음이 치유될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한국의 병실에 있을 때, 한국 병실에 가보면,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병실에 가보면 저녁 늦은 시간에 잠 못 드는 환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면 이야기의 주제들은 늘 동일해요. 자신들이 발견한 전해들은 민간 요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안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항상 말기암, 4기 암에 걸린 사람들, 나이와 상관없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을 이끌어가요. 당신은 뭐 어떤 병이야? 그러면 그런 암은 어느 산에 가서 무슨 약초캐다 먹으면서 다려 먹으면 나을 수 있다. 뭐 상황버섯 다른 물에다가 뭐 좌욕을 하면 낫는데, 라는 등
주겸으로 관장을 하면, 뭐 저는 직장암이었으니까 저에게는 그러더라고요. 주겸으로 관장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나을 거다.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그 마술 같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하면 다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병실로 돌아와서 아침에 회진도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혹시 주겸으로 관장을 하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엄청 혼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형님이 의사시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지금 이 상태에서 관장을 했다가 염증 생기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그 이야기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아, 저기 누가 하는데, 아, 그런 환자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제 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나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따라야 하는 것이 최선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는 동일한 인간들이 우리 이 인생의 문제들을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잠시 뭐 그 이야기하는 즐거움 때문에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무거운 짐과 피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다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큰 삶의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커다란 아픔을 지고 살아갈까? 젊은데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도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돼요.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나의 상처 부위를 그대로 열어서 예수님, 나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순간 치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은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나올 때까지 상처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 상처 조금 날 듯하면 그걸 건드려서 흉터가 지게 합니다. 우리 유나가 항상 그래요. 상처가 나서 딱지가 좀 나을 듯하게 딱지가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엷은 딱지가 나면 여지없이 그 딱지를 후벼 파서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또 상처를 만들어요. 꼭 이런 일을 할 때 보면 부모님 있는 데서 하지 않습니다. 어디 몰래 저 구석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피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딸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처가 다시 그 상처에서 피 나고 또 이거 하면 흉질까봐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상처가 나을 무렵에는 그 부위가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긁어주면 이상하게 시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긁어서 딱지 떼어내버리면 흉터가 지는 겁니다. 흉터. 인생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생기면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술 한잔 들이키면 좀 시원해진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긁어댑니다. 그러나 그게 낫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삶의 상처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숨기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잠시 시원한 거, 뭐 이런 거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흉터를 남겨요. 그래서 그 상처와 흉터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미래는 상처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느냐? 아이가 부모가 아이의 상처를 지켜보면서 그 위에 패치도 붙이고 하면서 가려면 긁지 못하게 하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이 혼자 놔두면 상처가 오래가요. 나도 흉터가 집니다. 특별히 입술에 난 상처 같은 거 보면 나을 듯 하면 또 뜯어내서 피가 나게 하고, 나아야 하는데 자꾸 스스로에게 고통을 더 줍니다. 잠잠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창조자,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이룬 공동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상처를 오픈하고 보여드림을 통해서 그것이 치유가 가능합니다. 감추지 마시고. 저는 어렸을 적에 팔이 3번 부러졌었습니다. 2번은 부러져서 뭐 어렸을 때니까 기부제에서 나왔고, 3번째는 중학교 때 팔이 부러졌는데 팔이 완전히 이
롤러브레이드 같은 걸 타다가 이게 이렇게 꺾여서 이게 여기를 닿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여기를 닿았으니 완전히 부러졌죠. 근데 이게 두 번째 팔이 부러진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얼마나 죄송하고 또 혼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 상처를 반나절을 숨겼습니다. 손이 퉁퉁 붓고 손이 검붉은 색으로, 저는 이게 죽을 줄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중학교 때 했었어요. 제 손을 보면서 너무 많이 무서웠습니다. 내 손을 보면서 무서웠고 또 부모님께 혼날까봐 또 두려웠고, 이게 몇 번째냐 너는 어째 이렇게 사고 뭉치냐 이러실까봐 끝까지 말하려고 했다가 이게 부모님 모르게 됩니까? 아픈 표정이 드러나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 고통스러운 게. 어머니가 알아차리셨어요. 너 팔이 왜 그래? 팔 좀 보자 하고 보시는데 퉁퉁 부어서 손목이 완전히 꺾여서 부러진 팔 보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보자마자. 더 숨겼으면 평생 팔이 불구로 된 채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련했죠. 부모님이 상처를 알아내자 치유의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이 또 게다가 주일이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겨우 팔에 뼈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른 통증들은 별로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뼈를 맞추기 위해서 아픈 발을 잡고 뽑아서 비틀을 때 거의 죽을 것 같았던 그 통증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늦은 치료로 인해서 제 왼팔은 오른팔과 확연히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힘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팔도 가늘고. 그러나 불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치유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픈하지 않고 있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상처, 이거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키는 일들에 대한 아픔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아닙니다.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시간은 여러분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 그대로 지닌 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교회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으로만 나의 피곤과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한 수고와 인생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시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의 공동체 안에 함께 형제자매된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치유됨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과 치유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시고 뒤틀려져서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새로워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 속에서 너희가 죄 상태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힘들어하면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한 아픔과 또 인생에 대한 피곤과 지침으로 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게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상처들이 완전히 주 안에서 치유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안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안의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선교와 또 더 많은 헌신과
봉사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치유하심이 나의 삶의 피곤과 나의 삶의 짐들,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던 아픔들과 마음의 병들을 안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스트러글링을 해봤지만 치유될 수는 없음을 알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만이 나의 치유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라고 마음문을 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